우리 교회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우리 종교의 창립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매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그렇게 죽음을 기억하지는 않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매년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가?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또한 이 생에서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삶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기에 우리는 죽어야 할 운명을 슬퍼하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매년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또 그분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바로 구원의 십자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제 수요일부터 오늘 주님 순환 성지주일까지 40일을 사순시기로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예습과 뭐를 잘해요? 복습, 그죠? 복습을 잘하는 사람이 또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오늘 지난 40일 동안 우리가 사순시기에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돌아보면 남은 성주간을 더욱더 뜻깊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제 수요일 날 예수님께서는 사순시기를 지내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4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사순시기를 지내면서 단식해라. 단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끊어버리고 하느님께 마음을 돌리는 것이 단식이에요. 다음에 기도하여라. 기도는 내가 하느님과 대화하는 거죠. 하느님이 전화를 다 하네. 기도를 하도 안 하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느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순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바로 희생이죠. 희생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 능력과 내 시간을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순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자선이에요. 그러한 4가지를 우리가 충실하게 지내고 있었으면은 이번 2025년 사순시기와 성주간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아름답고 뜻있는 사순시기가 될 거예요. 다 그렇게 하고 여기까지 온 거죠? 그죠? 그리고 사순 제1주일의 복음 말씀의 핵심은 뭐냐? 바로 유혹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유혹을 받으셨으니 우리들 또한 당연히 바람 불어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처럼 유혹을 받게 돼요. 그 유혹을 무엇으로 극복하는가?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극복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들 또한 하느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죠. 그래서 본당에서는 이번 사순시기를 맞으면서 성경 쓰기를 했어요. 에스텔 읽기, 코헬렛, 윷 읽기. 그러한 성경 말씀을 충실히 쓰면은 그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는 그 말씀이 우리를 악의 유혹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거예요. 사순 제2주일의 복음 말씀의 핵심 주제는 뭐였습니까? 거룩한 변모. 그렇죠? 예수님께서 타보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
하늘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변모는 외모가 변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거룩한 변모. 사순 제3주일의 복음의 핵심 주제는 무엇인가? 하나씩 떠오르죠? 제가 말씀드리니까 바로 회개예요. 실로암 탑이 무너졌을 때 돌아가신 사람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을 때 돌아가신 사람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가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 될 것이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죄가 진홍같이 붉어도 양털처럼 희게 하는 분이 하느님이시고,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죄가 진홍같이 붉어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는 분이 하느님이다. 우리 죄가 많아서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에서 멀어진다 말씀하시요. 그리고 사순 제4주일의 복음 말씀은 뭡니까? 루카복음 15장이었죠. 자비로우신 아버지, 방황하던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도 잡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반지도 주고,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하느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루카복음 15장에서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우리들 또한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의탁하며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지난주는 복음 말씀의 주제가 뭐였는가? 기억나죠? 저는 지난주에 덴버 성당에서 사순 특강을 이렇게 했는데, 지난주 사순 제5주일의 핵심 주제는 요한복음 8장의 이야기잖아요. 죄를 지은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와서 돌을 던지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아주 가슴을 찌르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그러니 우리는 함부로 누구를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하잖아요.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바로 용서예요. 오늘 루카에 의한 순환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순 1주부터 5주일까지 매주일 복음 말씀에서 우리는 이 사순 시기를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를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 주님 순환 성지주의를 지내면서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을 보게 돼요. 한 부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이에요. 은전 30입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가 있었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지옥까지 가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었던 베드로가 있었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화려하게 입성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던 그 군중들이 있었고, 자신들의 자리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이라는 이름으로 하느님의 아들을 하느님의 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권력자들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께 위로를 드린 사람들이 있었죠. 성모님, 십자가의 길 제4처에 어떻습니까? 성모님이 예수님을 만나서 위로하잖아요. 십자가의 길 제5처에는 뭐가 있죠? 키레네 사람 시몬이,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요. 십자가의 길 제6처는 뭐가 있어요? 베로니카가 예수님 얼굴에 흐르는 피와 땀을 닦아드려요. 또 아리마테아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모시겠다고 합니다. 예수님 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 위로를 드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미사에 참여하면서 어떤 사람으로 이 주님 순환 사순 시기를 맞이할 것인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지, 예수님께 위로를 드린 그 자리에 있는지 한번 생각하면 좋겠어요. 선택은 우리들의 몫이에요. 마지막 가는 길에 한 죄인은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다른 죄인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시거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으로 갈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 위로를 드렸던 기레네 사람 시몬처럼, 주님의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갔던 성모님처럼, 주님의 얼굴에 흐르는 피와 땀을 닦아드렸던 그 베로니카처럼,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던 아리마테아 사람 요셉처럼 그렇게 주님의 길에 함께 한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잠시 묵상하죠.